고린도전서 제9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특별히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경주자의 분명한 목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자, 우리 인생은 경주자인데 경주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표대가 있어야 돼. 이게 분명한 경주자와 이것 없이 그냥 경주장에 나온 경주자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 그 대학은 세계 수재들이 모이는 대학이라고 소문나 있는 그 대학에서 지적 능력, 학력, 그리고 처한 환경 등이 비슷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 조사 결과 대상자 중에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 대학생이지만 대학교에 들어왔지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27%, 그리고 자기를 위한 성공 목표를 가진 사람이 60%,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13%였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27%, 자신을 위한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 그리고 자신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남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였습니다. 20년 후에 그 대학 졸업생 목표를 조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가 없었던 27%, 20년 전에 대학생 때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던 27%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매우 불만족한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자기 성공 목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60%의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꾸리고 살고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남을 위한 목표를 가진 13%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사회 각계에서 성공 인사가 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 20년 전 인생의 목표 차이가 이처럼 다른 인생을 만든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목표가 없이 인생을 사느냐,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도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어떤 이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목표,
그것보다는 더 크고 넓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남을 위한 이런 거룩한 목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디슨, 발명왕으로 알려지는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길을 내어줄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목표가 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프랑스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빵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빵 냄새를 맡으면 그 자리에 멈췄을 정도로 빵에 심취했습니다. 마침내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되자 그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제빵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빵을 만들 때마다 반드시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나 버터 같은 최상의 재료, 그리고 티끌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세척한 조리 도구, 빵을 만드는 도구, 그리고 눈과 마음을 모두 즐겁게 하는 민첩한 여성 보조, 그 마음에 꼭 드는 음악, 이런 것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기분이 달라져서 머릿속에 생각했던 대로 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예술 작품을 창조하듯 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조금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노발대발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 좋지 않은 재료를 쓰는 것은 그는 빵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핀잔을 듣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교적 비싼 가격과 더딘 제작 속도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할 만한 빵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자기 가게에는 날마다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세계 최고의 제빵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가 바르고 거룩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손해도 보고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되어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는 그 길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걸어가다 보면은요, 어느 날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자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경주자다. 나는 경주자다. 나는 인생의 경주자다. 좋은 인생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고린도는 올림픽 발상지 아덴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경주
경주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자와 같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자의 몇 가지 교훈. 첫 번째,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경주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경주자는 상 받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상 받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도 상 받는 그런 인생이 있고 상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상장을 받고 상품을 받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상 받는 삶, 상 받지 못하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내 선교 사역,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울 같은 이런 선교,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을 감는 그 순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눈을 감는 그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그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기대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경주자로서 반칙을 하지 않는다. 반칙을 하지 않는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반칙을 해서 이긴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경주를 해야지 반칙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간다. 반칙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경주자는 반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게 부끄럽게 반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경주자로서 나는 반칙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경주자로서 분명한 목표를 향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목표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여러분, 권투 경기에 가장 힘 빠지는 것이 때리는데 허공을 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그러니까 헛힘 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경주자로서 분명한 목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진로와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빌보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샘 교회 안에서 왜 나를 이런 직분자로 세워주셨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을 거야. 믿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소유, 도구, 예수님의 노예,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신분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당시에 종이다, 종이라는 소리는 끔찍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종이라 그러면은 막 부르르 떨 정도로 종은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가장 당당하게,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건 바보지요.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정말 유치하고 바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도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샘 교회도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개척을 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 목표대로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늘샘 교회 여기서부터 또 다른 거룩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목표, 선교하는 목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의 목표, 그 목표가 우리 늘샘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런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지상 예배당으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를 놓고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늘샘 교회가 또 다른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우리 늘샘 교회 이기단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분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신앙의 경주자.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세요. 예. 최선을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세요. 예. 반칙하지 말고 달려가세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니까요. 상 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그 농부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농부가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그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거예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땅을 사면은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소유로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보화입니다. 참된 보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미국의 명문대학, 목표가 없는 사람, 자신의 그런 성공을 위한 목표를 가진 사람 60%,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거룩한 목표를 가진 13%, 그 사람이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공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